오늘 이 시간에는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말씀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깨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어둠의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던,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줄,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될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핫 이슈가, 전 세계적인 핫 이슈가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죠. 차별금지법들이 세계 도처에서 통과가 되고, 쿠바에도 작년엔가 통과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불법적으로 그것을 통과시켰느냐면 이 공산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같은 것을 이제 이 당국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투표하는 날에 정전이 되어서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전화로 해가지고요. 전화로 해서 가부를 물은 거예요. 얼마나 허당입니까? 그렇게 투표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공산주의 자들이 하는 횡포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계속 보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인권 얘기하는 것 같고 다 같이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목적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취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요, 쿠바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을요, 공산당원을 파송한다네요. 공산당원을 채용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거죠. 50%를, 그러니까 반띵이라 그러죠. 사주하고 정부하고. 그래가지고 절반을 가져간대요. 그러니 누가 그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개발을 하고 할 일이 있겠어요? 지금 선교팀들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한 20여 명이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마 이제 오늘이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역일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유명한 명소를 아마 들렀나 보죠.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요. 그 세계 각처에서 그래도 여행지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전혀 없더래요. 이 한 팀만 있더랍니다. 우리 한국 단기 선교 갔던 팀들만 있는데 그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여행객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퍼뜩 든 생각이, 야, 거기 그 근처에다가 유료 화장실 만들어놔도 돈 잘 벌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 딸아이 통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하게 되면 50%를 이 공산당 그 나라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공산당원을 채용해야 하고, 그러니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은 뭐죠? 천의 자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형적으로 주신 아름다운 자원들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발할 어떤 의욕이라든가 기업주들이죠. 사주들이 개발할 의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작년에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건데 우리나라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결국 다른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장애자들이라든가 뭐 아동이나 여성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데 이 사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해 주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의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성적인 타락이 인류의 패망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도 하고 뭐 누가 보더라도 동성애자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선구자예요. 제가 볼 때. 그 이동환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데 재판장에서 뭐라 그러죠? 절대로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 물어보면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가서 막 활개치고. 어둠의 일들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랬거든요. 책망하라. 죄를 깨닫게 하다, 훈계하다, 잘못을 말하다, 납득시키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목사만 그럴까요? 그 정통성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은 어떤가요? 오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그 본성,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우리들의 이러한 것들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있어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깨어나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잠자는 자여 그랬죠? 깨어서. 어디서 깨어나라고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퍼뜩 들 수 있죠. 바울은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이미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직면하도록 이미 말씀으로 인도해 왔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2장 1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못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깨닫기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분들은 꿀송이처럼 달게 스폰지와 같이 막 그 말씀을 다 쓰며 나의 것으로 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눈빛이 다르죠. 그 리액션이 달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리고 아멘하고 그 표정에서 눈빛에서.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해서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짓은 안 한다 할지라도 눈의 동자가 초점이 전혀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설교자와 아이 컨택이 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자,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생각해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막 불편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 안색이 변하는 분도 계세요.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사실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음식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입맛에 맞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거든요. 짠 거 좋아하는 분은 음식 맛이 조금 짜면 그게 내 입맛에 맞는 거고, 싱거운 것에 길들여진 분은 안 맞는 거예요. 기준이 딱히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입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기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호불호가 갈릴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두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여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여전히 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은 피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이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성경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난해하고, 물론 다 66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감격스럽게, 야, 땅의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니, 내가 하나님의 창작물이라니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 그게 인격적이라고 하죠. 전 존재적으로 체감이 될 때에 나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자기 애와는 달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열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과는 달라요. 내가 우상이 되어 나를 즐겁게 해라, 나를 중심에서 모든 것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저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우울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폐쇄적이고 남들하고 어울리기 싫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부러울 거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 이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 옛날에 그냥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뭐 이런 거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열등감 속에 피해의식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찌르며 이러고 살 수 있겠어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연합이 되어 살아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향한 서신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정말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 아비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가운데 있다면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잠자는 상태가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1차적으로는요. 문자적으로 한번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고단하죠. 당연히 밤에 잠을 자겠죠. 잠을 자는데 이 주인을 싫어하는 원수가 와서요.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은 자기가 뿌린 씨에 대한 기대만 있겠죠. 설마 원수가 와서 대적자가 와서 자기 밭에 알곡을 뿌렸던 밭에 가라지가 뿌렸을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콩 심은데 콩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하더라도 가라지도 자라기 때문에 결실기가 되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유, 내가 뭐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이야. 아니, 나는 PK야. 목회자 자녀야. 난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믿음으로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5대째 믿는 집안이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고 암흑에 유명한 그 선교사님, 해외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에게 우리 조상이 직접 그 복음을 들었대. 자, 너무 귀한 가문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당신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믿음은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몇십 년 다녔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나님 나라 가면 너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안 물으세요. 그것은 이 땅에 교회가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산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로서 필요한 제도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천국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들만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좋은 씨를 뿌렸던 것은 사실인데 사람들이 잘 때에 여러분 지금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어떠한 목회자들은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구원해야 한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여서 거기에서 탈동성애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 같은 입장이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원리를 깨우쳐 주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아유 당신은 아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언제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제대로 바르게 잘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환영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찬성을 하면서도 거짓말로 속이면서 자기 양심도 속이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신학교에서 똑같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가라지가 뭐죠? 생명이 없는 거죠. 가라지는요 굉장히 뻣뻣하고 아주 강직합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굽히는 일이 없어요. 가라지들의 특징이. 알곡은 익어갈수록
나 죽었네 하고 벼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이거 갈수록 그래요. 아기 때는 안 그렇죠. 아기 때는 꼿꼿해요. 그러다 막 자라서 속에 이제 알맹이가 들으면요, 무거워서라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알곡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라지들은요, 갈수록 꼿꼿하고 뻣뻣하고, 그래서 탁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릴 땐 잘 몰라요. 근데 언제쯤 알아보냐면 추수 때가 되면 알아봐요. 알곡도 자라는, 벽씨가 자라서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가라지랑 거의 분별이 안 돼요. 어린 싹일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반드시 확연하게 분별이 되는 게 언제냐면 추수기가 가까우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그런 소리도 내고, 또 동성애니 반동성애니, 이거는 사실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진보니 보수니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켠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있었잖아요. 네. 에베소 교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땠어요? 아주 열심히였다 그랬어요. 정말 아주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였는데 이단도 용납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무엇을 책망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또 주변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와, 진짜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저 왜 저래? 여러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추수기가 되면은 꼿꼿한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사람을 신뢰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누리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메마른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된다면 그 길을 가는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아주 딱 질색하시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만나실 때마다 책망하셨던 이유가 뭐죠? 자기들의 의가 깨지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얻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성품에 대해서는 쳐 죽이고 말씀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잘 어감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가 뭐예요?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 속에 뾰족뾰족 고장난 부분들을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어쨌는데, 독사들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대들면서, 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여도 교만한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알곡과 가라지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도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미혹을 당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거짓된 복음도요, 자꾸 듣다가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신천지에도 빠지고, 박태선
여러분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 신앙촌까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대단했었잖아요. 그분도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성 있는 교단의 교인이었대요. 장로였고 신실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좀 나보다 좀 다르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요. 아, 저 장로님 너무 신실한데. 아, 저 목사님 뭐 한데.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가야지. 처음에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입 바른 소리, 감언이슬 그런 것, 감언이설 이런 거를 덥석덥석 받아물게 되면요. 정광훈 집단이 왜 그렇게 됐죠? 제2, 제3의 정광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추종해 주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이죠, 사실.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것을 상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혹일 수 있어요. 박태선 씨 얘기 잠깐 했는데 신앙촌에 빠졌던 사람이 저희 언젠가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너무 선연해요. 60대 넘은 여성이었는데 신앙촌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물건도 팔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 몸 안에 구더기가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 안에 구더기가 막 온통 자기 몸 전체에 구더기가 득실거려가지고 자기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었죠. 당신 몸 안에 구더기가 있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있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버리면 그 생각을 무시해버려라. 그리하면 순간적으로 온전해진다. 어떤 말로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박태선 교회에서 빠져나왔냐? 죽었잖아요. 그리고요. 박태선 그 발 씻은 물을 마시면 뭐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 물을 마시기도 했대나 어쨌대나. 여러분이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발 씻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구더기에 자기 몸에 득실거리는 구더기가 나가면 죽었다면 거기서 내가 여기 목숨을 바쳐서 그건 또 이해가 되겠어요. 박태선은 죽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리고 자기도 이제 늙어가지고 초로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처음 믿은 사람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역시도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조명하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별력을 갖게 되겠죠.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서란 눈을 뜨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병에서 죽음에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멸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깨어서라고 하는 게 잠자지 말고 늘 앉아서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정신병자 돼요. 잠을 자지 않으면 며칠만 잠을 자지 않으면 정신병자 됩니다. 제가 열흘까지 잠을 안 자본 적이 있어요. 열흘. 과거에 이제 그 김 목사님 투병 생활할 때 중환자실에 40일인가 그리고 이제 병상 생활을 꽤 오래 했죠. 이게 뇌 종양이다 보니까 이제 뇌에 이제 수술을 해서요. 이게 막 후유 장애가 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봐야겠다. 누워서 소변을 봐야겠다 생각하면 이제 일어나면은 소변이 안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누우면 또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밤새도록 화장실 가겠다고. 또 데리고 가면 안 나온다고. 자, 낮이 되면 어떻죠? 이제 그 병문안 오시는 동역자들, 뭐 지인들, 친척들,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라도 좀 자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잠을 자죠. 밤에는 실컷 화장실 갈래. 또 갔다 오면은 안 나와. 이 밤새 이렇게 그러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자요. 그럼 저도 좀 자야 되는데 계속 병문안을 와서 똑같은 얘기 하죠. 경과 보고. 열흘 동안 그러는데요. 진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정신이 이상해지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만 밤에 잠을 잘 때 우리의 모든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되고 어제는 너무너무 고단해서 아침에 정말 몸살 날 정도로 고단해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 영적인 문둥병에서, 영적인 눈먼 소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 된 상태에서 사지가 다 문드러져서 썩어서 문둥병이 뭐예요? 악취가 나는데도 죄악의 악취가 나는데도 정작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 아니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파멸의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깨어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상태에서 눈을 떠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눈을 떠라.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자는, 건강이 회복이 된 자는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봐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의 성품인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깨어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죠. 같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를 가는 데마다 감염시키는 거죠. 전염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전염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침을 받아야, 무장이 되어 있어야, 아무리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감염되지 않을 그게 방비가 되어 있어야 일깨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나 또 뭐 한동안 이제 광장에 나가 뭐 예배에 한동안은 아니고요. 몇 차례 한 대여섯 번 정도 참여해 보았고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행할 때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 시간보다도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했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답답하다, 변화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행동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을 권면해 드립니다. 어떤 부분으로든지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인병 있잖아요. 성인병 원인이 뭐죠?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냐고 축적이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흔히들 말하는 게 비만이라는 게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과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니까 축적이 되어서 비만이 되고 비만은 또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비만은 반드시 뭐 성인병이라든가 다른 어떤 병들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 내가 신앙이 형 잘하지 않고 항상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열매 없는 신앙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닌지 저에게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과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만나면은 남의 비판하고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친교를 하더라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만나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칭송하고 해드리는 이런 분들과 만나야 피곤하지 않아요. 몇 시간이 지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받을까 벌벌 떤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바로가 어땠죠? 바로 왕의 그 답변이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가야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막 이러한 세계가 있나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 근데 양이 차지를 않아. 수요 예배를 가. 금요 심야를 가. 새벽 기도를 가. 그랬더니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가까운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적당히 믿어.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나올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나중에 지쳐. 그냥 주일날만 나와. 이런 분들은 안 계셨나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막 젖 먹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송아지도 태어나자마자 엄마 가서 막 젖을 먹잖아요. 팔짝팔짝 뛰면서. 여러분 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겠다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아진다 이 얘기죠. 예배 드리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목사님의 눈에 띄게 되겠죠. 목사님의 눈에 띄게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목회자가 가장
작은 그 기쁨,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누구냐면요.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를 보는 기쁨이에요. 주일날만 나왔었는데 수요일 나왔다.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나온다. 목장 모임에 열심이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로가 어땠어요?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믿어. 누가 못 믿게 해?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라.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지쳐. 덕이 안 돼. 가정도 돌보면서 그래야지. 온갖 말로 마음을 휘저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있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의도가 뭐냐면요. 자주 가면 말씀을 자주 듣게 되니까 규칙적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건강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규칙적으로 잠을 자라.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거 아니에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라. 이러잖아요. 그래 운동은 규칙적으로 못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 두 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음식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온다? 아니 격주로 교회를 나온다? 5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그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저변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고침받는 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의 상태는 어떻죠? 지옥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를 살면서도 천국 그게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세계가 있는 것을 맛보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러면 내가 헌신하게 될까 봐. 내가 신학교 가게 될까 봐. 선교사 해야 될까 봐. 뭐 헌금 더 많이 해야 될까 봐.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햇빛이 다 고루 비치듯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런 생각을 고침받을까 봐가 아니라 고침받아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간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물고 적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악취가 나는 죄악된 삶을 벗삼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된다 그랬죠. 그럼 과거하고 현재하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져요.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져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부귀영화 누리고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거보다 더 귀한 삶이 있네. 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진 그의 삶의 태도를 가족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찌 이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이 똑같을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신 후에 진짜 너희가 천국이 임한 자 맞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요것만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앞부분에 성경을 보실 때
앞뒤 딱 자르고 그것만 보면은 이거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글도 그렇잖아요. 앞뒤 딱 자르고 자기가 편한 것만 편집해서 방송 내보내면 완전히 사람 죄인 만드는 거,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래요.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보시고 그리고 뒤에도 우리가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66권이라고 그러지만은 한 권으로 봐야 돼요. 한 권. 전체 하나로 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맛을 안 낸다는 건 뭐죠?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진짜 천국이 임했으면 세상에서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 비추는 빛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대한 것을 이 5장 8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이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이 임한 사람답게 이전에 욕심 부리고 세상의 일락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참 빛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의 집에서 세상에서 비추어라.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가담할 수 있죠? 그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가운은 입었어도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아닌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까요? 아닙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이동환이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 종교가 다 같이 화합하고 뭐 같이 석가탄일에 축하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그냥 싸우지 말고 그래 이런다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NCGK에서요, 부처님 오신 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석가가 한 일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단 중에 이런 상이단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발제를 해야 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리와 장정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감리교회가 복음적인지. 교리가 뭐죠?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제1편 1장을 보니까요, 얼마나 삼위일체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고, 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미움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라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내버려 둬요. 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사자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왜 그래요? 당신들이 틀린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래도 저래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죄에 대하여 직면하게 할 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자,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은 침묵할 수 없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명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박해가 와도 조롱이 와도 모욕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아니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깨어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